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천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미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뛰어나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에 대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의 발전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여러분들 AI 들어보셨어요? AI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한 분야에만 똑똑한 게 아니라 이미 인공지능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사자 들어가는 시험 중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범용 AI가 나온다는 거예요. 범용.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인류의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그 AI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AI만이 아니라 모든 AI가 다 그것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AI는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3.1절을 맞이해서 AI가 만들어냈어요. 과거에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의 그 영상으로 표정까지, 그 모든 목소리까지, 그 모든 얼굴도 똑같이 유관순 열사, 뭐 안중근 의사, 뭐 안창호, 뭐 다 이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AI가 그것을 구현해냈어요. 마치 실제 인물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느껴서 그것을 도움을 받게 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로봇가 사람과 똑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보다 더 신체 활동을 잘하는. 그래서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그 로봇 현대에서 한번 시범을 보였어요. 아틀라스라고. 근데 사람보다도 더 잘해요. 태권도 동작을 다 하고 앞구르기도 하고요. 팔을 돌리는데 우리는 한 180도 돌리면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 360도 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미국 공장에다가 이 로봇을 이제 사용하겠다 그랬더니 노동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해요? 자기들보다 로봇가 일을 더 잘하니까 자기들이 그 직장에서 잘릴까봐, 직장에서 해고당할까봐 로봇 들어오는 거 우리 환영하지 않습니다. 로봇은요 불 꺼도 하고요 24시간 하고요 전기만 켜주면 뭐냐 계속 일하니까 사람은 8시간 일하면 힘들잖아요. 교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로봇가 현대 공장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할 걸 생각해가지고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뭐냐면요 인류 역사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AI와 우리 인간의 육체의 기능보다도 더 원활하게 움직이는 로봇가 이게 합치되는 거예요. 이 로봇에다가 AI를 탑재한다. 그렇게 되면요 로봇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로봇 미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사람이 일체 관여 안 하고 로봇가 세워보고 로봇가 심사하고 로봇가 시상을 하고 사람들은 앉아서 관중으로서 로봇가 하는 일을 쳐다보고서 있었다는 거예요. 로봇가 다 해낸 거예요. 다 해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2040년 한 10몇 년만 지나면요 로봇가 사람의 숫자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70억이라 그러면 그거는 100억이 넘는 로봇가 생겨나는데 거리에 걸어다니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아요? 로봇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때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래도 로봇들을 동원해서 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벌써 그런 일도 생겼지만 그때가 되면요 2040년 이때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로봇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람과 모양이 똑같고요. 사람이 하는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뭐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아내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아내들은 뭐 불평하고 뭐 힘들다 그러는데 이 로봇은 전기만 끼워주면 그냥 배터리만 넣어주면 그냥 24시간 일하고 뭐 커피 타오고 뭐 다 하니까 로봇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좀 저는 끔찍하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제 그냥 평면 정도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분야예요. 이 녀석이 뭐든지 다 해내는데 영적인 분야는 이 녀석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속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사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은 말씀을 가지고 했거든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니까 뛰어내려라면서 자꾸 말씀으로 이기니까 아주 그냥 아예 말씀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해석이 틀렸고 잘못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AI도 얼마든지 말씀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AI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영요 생명인 말씀의 인도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AI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AI보다 뛰어난 점이 드러내려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로봇에게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로봇에게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로봇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읊조려야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놨다가는 로봇한테 당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다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청국장 어떻게 닮아? 지난번에 사실은 장미의 냄새가 꽃의 냄새가 없어 그랬더니 아니래, 향기가 있대요. 근데 파는 데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향기를 일부러 뺀대요. 그래서 상점에서 산 장미는 냄새가 없지만 그때 묵동에서 장미 축제할 때 제가 걸어다니면서 냄새를, 향기를 맡았거든요. 진하대요. 진한데 그걸 오래 보관하려면 향을 빼야 돼요. 이게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읊조리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이걸 잔뜩 심어놓지 아니하면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려면은 부지런히 읊조리고 부지런히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본문 그 10절에도 보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또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뭘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우리가 씨름으로 번역했지만 이건 옛날에 우리가 선조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씨름이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싸움이에요. 전쟁.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는데, 특히 이제는 마귀가 AI가 장착된 로봇을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를 지배해 어떤 거죠. 로봇 하나가 일하는 게 사람 100명 일하는 것보다도 더 눈들이 오르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 소득을 나라에서 공급받고 일은 로봇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 안 하고. 왜냐하면 계속 생산을 해내니까. 그런데 왜 돈을 주느냐? 돈이 돌아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이래서 돈이 돌아야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한데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다 로봇에게 뺏기면 로봇은 천국도 못 가는데 상급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꼭 내 마음에 심어야 돼요. 읊조리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래서 보세요. 이제 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는 거는 승리자로 서는 거예요. 승리자로 서기 위함.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부터 띄어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게 진리도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도 예수님이고요. 복음도 예수님이고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도 예수님의 믿음이고요. 예수님의 믿음이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악한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리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기도가 필요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꼭 필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차례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5분 대기조가 되면은 잠잘 때도요 다 무장하고 자요. 총하고 철로만 내려놓고는 군화도 다 신고 그냥 몸에 다 이런 거 하고서 그래서 비상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철거 쓰고 총 들고 나가야 돼요. 빨리 5분 대기조예요. 5분 안에 모든 게 탁탁탁탁 돼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자도요 비상해도 어떤 친구는 계속 자. 그러면은 무장한 게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면 적이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 깨어 있어요. 무장을 다 했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때 적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가 나가서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이 요새요 산성이에요. 예수님 안에 다 방어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생명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그분의 생명력, 그분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안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결국은 메말라지고 다 걷어다가 불에 던져 살리기 때문에 패배하고 지옥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전쟁에서 아주 기본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겉은 전신갑주, 예수님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죠. 그럼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일체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뭐냐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건데,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공주로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신분도 바뀌고 국적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어느 정도나 우리가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예요. 어떤 누구의 뭐가 이렇게 의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이 지문이 다 달라요. 지문. 홍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로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70억이나 되는 모든 인류를 또 여태까지 돌아가시고 태어나고 이런 걸 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수작업으로 하나님의 손수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비록 주름이 생기고 내가 여러 가지 좀 연약해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5만 원짜리가 좀 꾸겨졌더라도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GS25 가면 5만 원어치 준다니까. 우리는 그런 걸작품이에요. 그런 자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네들 나와 같아질 수 있어. 그렇게까지 말했고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합치면 우리 영이 예수님의 영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신반들의 가지는 자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다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걸작품이 되기 전에 그 절에 가보면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예수 믿고 함께 죽고 예수 믿고 함께 살아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도 그 안에 앉혀주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게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생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택한 백성인 우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일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보통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늘 그 예수님과 일체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을 지금도 받아주고 있어요. 다 내가 질고를 지고 내가 다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에게 다 드리세요.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닙니다. 그게 회개예요. 다 맡기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전기와
하늘의 생수 파이프가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틀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전기 스위치가 올려지는 것이고 수도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내 영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이, 하나님의 각양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날 사랑해 주세요, 뭐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미 줬잖아. 이제는 누려. 그래서 내 마음이 영에서 일어난 일을 인정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통과되면 육체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와 이런 것들이 마음을 통해서 내 육체에 흘러 들어오잖아요. 내 뇌에 이게 흘러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모든 우리 육체가 면역력도 높아지고 우리 자율신경도 정상으로 기능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들이 다 정상세포로 바뀌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몸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내 몸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다 계시는 거죠. 감히 인간이 이 육체에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담을 수 있겠어요? 황송하죠. 그런데도 여기 계시고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주셔가지고 우리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이나 무슨 팔다리 이런 지체들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몸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다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고 일체가 돼서 한 몸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말고요. 예수님을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는 예수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부분이 방어 무기예요. 근데 성령의 검인 말씀만 공격 무기예요. 말씀만. 그러면 여러분 방어 무기만 갖고 있을래요? 공격 무기도 갖고 있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그렇죠? 탁구 이렇게 치는 거 보니까 수비형 선수가 있어. 그러니까 맨날 받기만 해. 받기는 잘 받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은 크크 때리고 그냥 이거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기려면 가끔 공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공격을 해야지. 말씀이 있어야지. 그냥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렇게 방어 무기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중얼거리면서 읊조리면서 심어야 돼요. 성경을 소리내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였더라도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항상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태어나면은 예수님 안이 우리 집이에요. 자연 우리 집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는 내가 동의하든지 어떻게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예수님 밖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자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산다니까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감각에 느끼는 대로
슬프면 슬퍼하고 우리가 우울하면 우울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또는 내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 밖으로 나가서 살 때가 많은데 그때는 우리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마치 이거 같아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돼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게 다 망했잖아요. 그때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뭘 생각했어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관계 문제든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게 모두 내야 되고 모두 내야 되는데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네. 큰일 났네. 또는 내가 왜 이 질병이 이게 너무 통증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쑤시고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하루를 견디지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도와주셔서 나의 모든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요? 통증에 사로잡히고 통장 잔고에 사로잡히고 또 관계 문제로 그냥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미워 죽겠어. 뭐 속상해. 그래서 저도 미운 사람들이 생길 거야 안 생길까? 가끔 생겨요. 생기면 제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잊어버려요. 그분이 축복 받을 만한 그러시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빨리 잊어버리고 얼른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자유의지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절차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돼요. 불뱀에 물렸더라도 상처를 보지 않고 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럼 상처가 치유돼요. 내 문제가 해결돼요. 바라보며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럴 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거는 사탄이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럼 사탄에게 힘주는 거야. 사탄은 우리를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냥 거기다가 나쁜 생각으로 상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얼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얼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성한데 내가 여기서 죽는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요. 우리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 능력으로 싸우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은 읍졸이고 내가 그냥 성경을 소리내 읽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 죽겠어요.
아유 안 할래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는 해도 별것도 없네. 맨날 그치 뭐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러지 마세요. 그게 이상해요. 여러분들은 계속 읊조리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소리내 읽잖아. 오히려 특히 내 문제에 해당되는 거. 질병이면 이사야 53장 5절 같은 거, 물질이면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은 것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들은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자꾸 우리가 읊조리세요. 읊조리다 보면은 맨 처음에는 표면의식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씀이. 이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 잠재의식까지 와닿질 않아. 그런데 자꾸 하잖아요. 자꾸 하면은요. 이게 길가봐 씨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길가봐 그러다가 돌짝봐 조금 들어가. 그러다가 가시떨기가 염려 근심까지 이제 제거되면서 좋은 밭이 돼요. 자꾸 읊조리다 보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때 이게 심겨지잖아요. 그때가 임계점이에요. 그때가 내 믿음이 확신으로 되는 그런 임계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맨날 애가 없어. 25년 동안 애가 없어. 없어도 열국의 엄마, 열국의 아빠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확신이 생기는 때가 생겼어요. 25년 돼서 확신이 생기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아들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읊조리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실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어 지금. 질병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문제가 여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그 말씀을 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도 해. 미리 심어놓은 게 있으면 그 말씀이 또 올라와. 그럼 그거를 계속 읊조리면서 내 마음에 잠재의식, 특히 이 잠재의식에 심는 거예요. 그게 심어질 때까지 임계점이 돼가지고 그게 정말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읊조리세요. 읊조려서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은 없어. 그게 실상이 된 거예요. 실상이 만들어지면 아기가 잉태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0달이 되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어내. 나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예수님에 계속 붙어있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돼. 눈에 안 보이는 게 10분의 9라고요. 눈에 안 보여. 빙산에. 여러분 이 공간에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뭐 사람 이런 거는 10분의 1뿐이 안 돼. 보이지 않는 게 더 커요.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요. 이 비물질 세계. 특히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AI를 이길 수 있고 로봇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지금 바둑이고 뭐고 다 져요. AI한테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옛날에는 뭐 동등하고 뭐 어떻게 하냐. 지금은 택도 없어요. 택도.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체로 만들어 줄 때만, 이 기적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이런 보통 일반적인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왜 슬프지, 왜 우울하지, 왜 걱정이 되지, 그럴 때는 벌써 예수님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얼른 예수님에게 드리세요. 예수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제 안에서 다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줘라. 내게로 줘라. 너는 단지 내 안에 들어가서 멍에만, 나하고 같이 멍에만 메고 그렇게 가자. 그 멍에도 사실 누가 다 매주는 거예요? 어미소, 엄마, 예수님이 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천국 열쇠, 말씀이에요. 말씀, 키. 그걸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세요. 그 말씀을 해당되는 부분을 읊조리지 못하면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요. 그냥 자꾸 소리내서 읽어요. 자꾸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내 마음에 심겨져요. 이게 하도 내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뇌가 속아. 이 잠재의식이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하고 속아요. 뇌를 다스려야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다스려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자기 영혼에다가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말씀으로 내 영에게, 내 혼에게, 사실은 혼이에요. 영혼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혼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암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전처럼 계속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